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이렇게 비행기 한 대 이렇게 싹 빌려갖고 이렇게 싹 다 타가지고 한번 그냥 직행으로 한번 싹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보고 싹 타고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멘 안 해주셔서 좀 시간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말씀을 따라가는데 더 쉬우실 거예요. 전체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25장에 죽는 거 알고 그 내용을 다 읽어갖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죠? 다음 주에 볼게요. 자, 아브라함을 내가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죠. 몇 장에서요? 12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구약에서는 수없이 반복되는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끝이죠. 근데 끝나지 않아요.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모델로 세워놓은 거라는 거예요. 모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 맞습니다. 거꾸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거꾸로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은 하나님 뭐라고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 가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서 가는 땅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나안 땅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자, 나 믿지? 오늘 다 갑시다. 그래서 뭐예요? 집단으로 자살하고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고 그건 천국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 나라는 말, 이게 좀 헷갈리게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명명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개 똑같아요. 근데 우리들 개념 가운데 동양, 특별히 한국 사람들 천국은 뭐예요? 유토피아. 죽어서 가면 편한 곳. 그래서 옛날 불교 사상들이 들어와 있어서요. 천국을 이렇게 궁궐이 좀 있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가씨들이 좀 있고 뭐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천국은 그냥 너무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천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하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를 누가 통치해요? 우리를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요? 그렇죠. 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 육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를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스리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다스리는 게 뭡니까?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남편이 나를 다스리나요? 그죠? 때로는 거꾸로 아내가 다스리기도 하고, 그죠? 집마다 좀 약간 달라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가 참 중요해요. 광야는 내가 다스림 받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괜찮아요. 먼저 가셔야 될 건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좀 모셔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보세요. 장로님이 모시고 나가니까 여기 보세요. 오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제가 보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과정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과정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시간이 허락되면 야곱까지 살짝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근데 가나안 땅이 일찍 들어왔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죄의 통치권 아래 있어서 늘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지요. 거기서 해방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요? 완벽하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 아래 모두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빼내는 과정이 광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뭘 빼야 되나? 나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광야의 과정들을 좀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요 단계가 좀 있습니다. 크게 앞단계 딱 중간을 자르면 앞부분에서 받는 훈련이 있고요, 뒷부분에서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훈련이 마지막 딱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끝났을까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생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야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온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얼마나 많이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제단 쌓고 여호와를 찾았고 또 애굽 갔다 돌아오면서 또 제단 쌓고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언제 가서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네가 나만을 오로지 나만을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대행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어요? 원래 아담이었잖아요. 아담이 처음으로 창조됐을 때의 모습이 이 대행자와 대리자였습니다. 모든 거 다 이양합니다. 아담한테. 아담이 하는 대로 그대로. 아담이 하면 딱 보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나님 우리 금강교회 보면 하나님이 하고 싶었는데 얘가 다 해놨어.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럴 때는 살짝 아멘 해주셔도 괜찮은데 여기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 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냥 내 마음에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했어.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였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생각해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고 대리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또 여기 하나 한 가지의 모습이 또 있다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대신 맡은 거잖아요. 그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제가 이 땅에 있는 돈을 다 갖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러니까 못 받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하면 그대로.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은행에는 제 잔고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저는.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갖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해요. 10억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하려면 10억 필요한데요? 줄게 10억.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없어져요. 자기 부인은 이미 끝난 상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통과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지요. 자,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훈련이 앞부분의 훈련이 뭐냐 하면 외면적인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신의 물질에 대한 훈련을 이 앞부분에 많이 받아요. 이걸 외면 현상계 훈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면 훈련이에요. 외적 훈련. 그러면 이쪽 딱 잘라서 이쪽은 무슨 훈련이 될까요? 이거의 반대는 내면 훈련이래요. 내면. 여기는 내면 훈련이 됩니다. 자, 외적 훈련이 더 힘들까요? 내면 훈련이 더 힘들까요? 훨씬 어려운 게 내면 훈련입니다. 겉에 건요 잘라내면 돼요. 겉에 건요 알았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면 돼요. 내면은요 이게 복잡합니다. 이걸 구분해갖고 칼로 싹 잘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자, 여러분들 기름과 물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섞여요, 안 섞여요? 싹 떼내면 돼요, 그죠? 그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기름과 여러분들 그 지방층이 왜 빼내기 어려워요? 이게 엉겨 붙어 있으면 이거 참 떼내기 어렵지요. 그거 떼내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와 같이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떼내기 원하시는 거지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피도 좀 나고 칼로 좀 대서 잘라내기도 하고 이 내면이 그만큼 힘듭니다. 자, 외적인 모습을 좀 볼게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군데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인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에서 떠나는 겁니다. 자, 고향 떠났지요.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떠났지요. 친척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그죠? 롯이 계속 붙어 다니잖아요. 그죠? 롯.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11장 끝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떠납니다. 이건 외면적인 거예요. 근데 진짜 떠났을까요? 이게 내면으로 넘어오는 거죠. 내 육은 떠났어요. 내 육은 고향을 떠났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살았던 삶이 있죠. 몇 세에 떠났어요? 75세. 75년 동안 살았던 삶의 습관들, 그 문화들, 그 가치관, 그거는 좀 쉽더라고요. 뭐냐면 캐나다 한 8개월 살았거든요. 근데 8개월 살면서 그쪽 문화는 읍스 뭐 이런 거는 평생 뭔지 모르시네. 네. 이 캐나다 가면 그 문화가 조금 더 좀 나은 문화면요, 우리 금방 그 문화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75세 동안 굉장히 발달돼 있는 갈대우르라는 그 문화를 다 가지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고향을 딱 떠나면 이제 없어, 이제 아무것도 깨끗해, 백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면 돼. 그냥 넣어주셔요, 그냥. 그러면 오늘 넣어주신 대로 살게요. 이해돼요? 안 된다니까요. 1단계는 뭐냐면 외적인 거, 너 떠나. 너 붙어있는 곳에서 떠나. 네 고향, 거기서 떠나. 거기 있으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친척에서 떠나. 친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주변에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나와 함께 나를 보려면 이 사람 보면 돼요. 이 공동체가 바로 나예요. 왜요? 내가 만나는 사람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우리는 서로 누굴 만나요? 성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뻔해요. 딱 모여있는 그룹 보면 아이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뭐 말하기 집사님, 권사님 얘기하니까 다 뭐 만났다면 집사님 얘기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다 그런 거죠. 자, 이게 그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뭘까요? 가장 떼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아브라함도 끝까지 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이 아버지, 저는 제 아들들한테 그걸 주고 있을까요, 안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습만 주고 있을까요? 내 모습도 주고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모습만 주겠어요, 그죠? 저도 제 성깔이 있고 내 기질이 있고 내 체질이 있는데 제가 완벽하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제 안에 죄성이 그대로 어떻게 누구한테 가요? 애들한테 가는 거지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오늘 집에 다 가져갖고 애들 앞에서 큰절 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내가 너 그렇게 키우려고 한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거울을 딱 보고 있으면 제 아버지가 보여요. 언제 보일까요? 거울 볼 때 아니요. 제 아내한테 하는 모습 보면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모습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아내니까 저하고 17년 살았지 여기 있는 여자분들 저하고 일주일만 살면 다 도망갈 겁니다.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 그래서 도망가실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아직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저한테만 받았을까요? 엄마는 안 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상담하게 보면 상처 입은 두 부모가 두 명의 상처가 한 사람한테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농축 상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또 누굴 만나요? 고농축 상처 덩어리 또 만나요. 그럼 둘이서 회복이 안 되면 또 그 자녀에게 그 엑기스를 또 뽑아가지고 그 엑스만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 뻔해요.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얘네들은 또 이 광야를 또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삭도 같이 가지요. 이삭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떠나요. 자, 그래서 뭐 팔아먹기도 하고, 그죠? 아시잖아요. 팔아먹기도 하고.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팔아먹은 적은 있으세요? 팔아먹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낫지요, 그죠? 아브라함도 낫잖아요. 안 팔아먹었으니까. 아내 팔아먹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서 뭐냐면 여기서 롯을 떠납니다. 롯과의 분리가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13장 내용. 서로 싸워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가지요. 롯과의 완벽한 분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리될까요? 아브라함이 너 저기 가. 저 땅 있지? 거기서 나오면 죽어. 이렇게 했어요? 네가 가라.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갈게. 네가 부로 가면 내가 남으로 갈게. 그건 뭐예요?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지요. 뭘 의미하냐면 지는 게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긴다고 이겨져요? 그 이긴 거예요? 남편분들 아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꼭 저도 그래요. 제 아내가 저한테 못 이기죠. 네. 마지막은 말씀을 딱 들이대면 네,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목사의 장점? 네. 장점은 아니고 네, 무기는 말씀이거든요. 뭐 이겨봤자 아니 둘이 한 몸인데 한 몸을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얘 졌어요. 그럼 저도 진 거죠. 얘 이겼어요. 그럼 저도 이긴 거죠. 둘 다 이기든지 둘 다 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들 이기면 뭔가 얻을 것 같은데 성경 안에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지요. 뭘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 물질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로 가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가시면 안 돼요. 눈에 보기 좋은 데를 가시면 안 됩니다. 미국 땅이 보기 좋으시죠? 미국 땅 어떤지 아세요? 잠깐 말씀드릴까요? 미국에 있는 한 명문 대학은요 기숙사가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이제 데모를 하는데 왜 동성애는 같은 방 쓰게 하고 왜 이성들은 같은 방 못 쓰게 하냐? 이것도 안 된다. 데모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대요. 신입생들 1년 동안만 남자 여자 구분해 자고요. 2학년 올라가면 원하는 대로 기숙사에 누구나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그 대학인데 그 목사님도 안 알려주더라고 그 대학을. 미국에선 지금 화장실이 하나가 된 거 아시죠? 남자 여자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같은 데로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냥 같은 데 써요. 샤워실 같은 데 써요. 미국이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미국 가시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미국 안 간다고 탁 하면 안 되고 미국으로 바꿔야지 가서. 자, 여러분들 미국이 시민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으시겠지만 미국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급격히 떠난 미국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무너졌는데 한국 땅은요 미국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미국을 닮아가서요 그냥 동성애가 훅 들어와요. 대학생들이요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것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롯과의 분리를 통해서 물질을 포기하는, 물질을 내려놓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 죄 많은 땅으로 가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힘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망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믿음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훅 들어오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왜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외적인 것들을 다 포기해요. 다 떠나고, 자, 이제 넘어옵니다. 내면세계 넘어오는데 15장부터가 내면세계입니다. 자, 15장에 가면 15장에서 이신칭이라는 것이 처음 나옵니다. 자, 15장 이후부터는 무엇으로 달려나가냐 하면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는 곳으로 나가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한 가정의 아비였던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는 열국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꿔나간다는 거죠. 특별히 15장 6절은 이것을 그가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는 이신칭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의 믿음이 출발을 해요. 확고하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횃불 언약을 하지요. 그래서 횃불 언약을 받고요. 16장에 바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자식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낳습니까? 아니요. 누굴 통해서 낳았어요? 학을 접으면 뭐예요? 그렇지. 근데 학을 통해서 낳아요. 아니, 안 까먹겠지. 뭔지 모르는구나 네가. 학을 통해서 낳잖아요. 그 여자는 어디서 데려왔게요? 애굽에서 데려와요. 애굽에 데려가서 그때 한번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난 다음에 재물을 받고 가지고 왔던 여인이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딱 와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쑥 주면서 나 이제 못 날 것 같아, 애기. 그러니까 이 여자 내 종이니까 애기 낳아. 근데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죠? 지금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까요? 이런 것도 남자들이 꼭 아내 말 잘 들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 뭐냐면 딱 들어가서 하룻밤 잤는데 아기가 나요. 아들을 낳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죠? 아내가 자기 걸 다 깨고 이렇게 하고 또 하룻밤을 잤는데 바로 아들을 낳아.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 아닌 것이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죄가 이렇습니다. 죄는 단 한 번만에 그 열매가 나요. 보실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할 때 밧세바가 어떤 모습에 다윗이 홀딱 반했을까요? 목욕할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인들이 목욕할 때는 언제냐면 한 달에 한 번 정결케 할 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결케 할 때예요. 그때 관계를 가지면 아기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밧세바를 범한 왜 그때 데리고 왔을까요? 이거는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져도 뭐 어떻게 찾을 방법이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때 하룻밤을 잤는데 바로 뭐가 생겨요? 아기가 생긴다니까요. 죄는 그와 같습니다.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얘기 안 하신 줄 아세요? 자기 아내 말 들었다가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16장과 17장 딱 그 사이가 13년이 흘러요. 17장 1절을 보시면 99세로 나옵니다. 이때는요 86세로 나옵니다. 13년 동안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지금 75세에 나와서요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이스마엘 딱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도 다 적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 인생은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저께 내가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나? 그러면 어제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천국 가보세요. 그게 기록되어 있나? 없어요. 성경에도 그 13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17장에 딱 가서 13년이 딱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신앙이 어떤 이 신앙일까요? 이성적인 거죠. 왜 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머리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라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더니 뭐가 난 거예요? 이성에 의한 열매가 딱 나온 거죠.
이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지금도 유대인들과 끝없이 싸우는 그 민족이 돼버렸죠. 자,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합니다. 드디어 할례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이 할례 언약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던 이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냐,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냐? 전이죠. 이거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딱 나타나셨어요. 할례 언약을 행합니다. 잘르라는 거지요. 몇 살인데요? 99세입니다. 이제 가능성도 없는데 거기다 또 그걸 잘르라고 할례 언약을 하는 거예요. 뭘 잘르라는 겁니까? 자, 신약에 넘어오면 이 연결고리가 뭐로 가냐면 세례로 넘어갑니다. 세례가 뭘까요? 그래, 물세례 왜 받을까? 물세례는 뭐예요? 물로 들어가면 뭐 한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뭐 한 거예요? 물 들어가서 숨 쉴 수 있는 분, 물속에 딱 들어가고 숨 쉴 수 있는 분,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물고기입니다. 그죠? 물속에 딱 숨이 딱 멈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한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물에서 딱 나오는 순간 뭐예요? 살았다라는 거죠. 자, 죽음과 나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이름은 다시 뭐예요? 살았다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잘라버려라. 네 이성 다 잘라버려라. 모든 거 다 끝내라. 너 죄성 다 잘라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17장에 나와 있는 할례 언약이에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1장이 돼서야 이삭이 출생하지요. 우여곡절 끝에 100세의 아기를 얻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 90살. 그렇죠. 10년 차이 나니까. 그죠? 이삭이 출생해요. 출생하자마자 몸 분쟁이 바로 시작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기 시작을 하죠. 이삭이 일방적으로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얘기하죠. 그로 하여금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똑같아요. 자, 21장과 22장 사이에 또 시간이 흐릅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00세 아기를 낳았어요. 100세 아이를 낳았어요. 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세 정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청소년기입니다. 티네이저예요. 자, 그렇다면 13세에서 15세로 봅니다. 좀 많게는 17세까지 봐요. 그럼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몇 세 정도 됐을까요? 약 100세에 낳았으니까 110세는 넘었겠죠. 그죠? 힘이 장사겠죠. 티네이저가 힘이 약하겠죠. 그죠? 훨씬 세죠. 아들이. 얼마든지 그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몇 년이 흘렀을까? 21절부터 22장까지.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이 흘렀죠.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왜 없을까요? 여기에도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100세의 여러분들,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아보세요. 눈에 진짜 넣을 거야. 아마 눈에 확 집어넣을 거예요. 그냥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자라는 거, 지금 우리 애들도 자라는 모습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기간은 하나님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하나님 아무리 얘기도 안 들었을까요? 못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22장에 가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한 산에 가서 내게 바치라. 여러분들 이 소리가 들렸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져 있냐면 반응이요. 전혀 하나님께 아무 대꾸 안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 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면서 얘를 바치면 어떡합니까? 따지지도 않아요. 따질 수 있겠지요. 하나님 언약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믿음이냐면 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아이를 바쳐요. 이삭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인지 수십 년 동안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쳐라
근데 이 아브라함은 네, 바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바친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 대를 이으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뭐냐 하면 부활신앙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아이를 살릴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부활신앙까지 아브라함이 간 것이 나와요. 사라에게도 얘기했겠죠, 그죠? 여보, 나 오늘 이사가고 마지막이니까 인사 좀 한번 하고 하나님 바치래. 그럼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한테 한 번 상의 안 합니다. 같이 모리아 땅으로 가요. 그 같이 종들도 따라가는데 물어보잖아요. 또 이삭도 물어봐요. 하나님께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안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진짜 죽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굴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 마음에 결정을 했고 죽이기로 결정했고 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으신 거지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여기서부터 끝나요.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시험이 끝납니다. 마지막 관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대행자,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시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걸어온 인생이요, 약 40년입니다. 40년의 훈련을 받아요. 이게 40년입니다.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있었고요. 40년 가운데 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될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내가 직접 내쫓아야 되고 어디로요? 광야로, 물 없는 광야로 내쫓으면서 눈물을 삼켜야 될 그때도 있었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습니다. 한 인물을 하나님이 구속해 가시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거지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함께 설교하고 나누는 이유는 좀 천천히 가서 좀 제가 답답하긴 해도 한번 훅 해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지 이제 눈에 좀 보이시나요? 근데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뭘 말씀하시는지. 중요한 것은 매 사건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건을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응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종결이 돼요. 이삭은 고난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다고 하면 제가 이삭을 한 명 더 그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삭은 여기 한번 죽는 곳으로 끝나요. 성경에서 이삭에 대한 사건은 딱 26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 우물 파다가 메꾸고 도망가 또 옮기고 우물 팠더니 또 우물 터지고. 여러분들 우물 파려면요 그 나라는요 파고드는데 100m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삽으로 100m를 파고 들어가는데 그게 그때 터져야 되는데 거의 안 터져요. 근데 이삭은 팠다면 터지네. 그게 뭐냐면요 거의 로또 수준이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그게 우물이 터지면 그 주변에 마을이 생겨요. 그 우물 중심으로. 그만큼 물이 귀한 곳인데 이삭은 파타 하면 로또가 퍽? 근데 옆에서 하고 뺏어가요. 싸우질 않아요. 이삭은. 안 싸워요. 그냥 주고 또 가서 또 파요. 자, 이삭은 26장 한 번 그 고난의 그거 딱 한 번이고 끝이에요. 없어요. 이삭은. 왜요? 죽었거든요. 인생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난이 없게 하려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것처럼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못 들어가면 우리의 대를 이어서 이 광야를 또 통과해야 됩니다. 늘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기질 훈련이 엄청 길어요. 몇 년 걸렸어요? 130년 걸렸어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냐 하면 바로를 찾아가는데, 바로 찾아갈 때 옷이 남루했겠죠, 그죠?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를 오히려 축복하는 인생으로, 원래 야곱은 축복을 뺏는 사람이에요, 해주는 사람이에요? 뺏는 사람이잖아요.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 딱 주고 뺏어. 야, 머리가 비상해요. 어떻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축복권을 뺐냐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죠. 외삼촌의 재산을 20년 만에 싹쓸이해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가 다 지고 살았는데 마지막 한 방으로 끝내서 재산을 싹 몰고 나와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사기꾼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바꾸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130년.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130년. 그래서 기질을 바꾸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누가 훈련하냐면 성령님이 훈련하세요. 근데 빨리 바꾸세요. 130년. 우리 130세까지 살다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 요셉 때문에 조금 편 살다가 가는 그런 것보다 빨리 내 기질, 내 못된 성질, 그 까칠한 그 있잖아요, 그거. 네, 있죠, 그죠? 누구만 알아요? 남편만 알아. 누구만 알아요? 아내만 알아, 그거. 네, 제 까칠함은 누가 알아요? 네,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알아요. 네. 여러분 그 기질. 다음에는 제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정말 가나안으로 40년 동안 갔던 그 길을 갈 거예요. 이게 확실한 광야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표로 하나님 보여주셨던 인물들에 대해서, 다윗의 광야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제가 또 좀 더 준비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요셉의 광야는 다음 주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요셉을 해드려야 되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요셉을 너무 좋아해. 요셉을 너무 사랑해. 왜요? 총리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총리 되는 방법 이제 그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를 총리시키는 방법 좀 이렇게 주변에는 그 엄마들 데리고 오세요. 야, 총리시키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시는데 제가 확실하게 10분 만에 알려드릴 수 있어요. 10분 만에. 10분만 듣고 가시라고 하면 돼요. 다음 주에는 그 요셉 얘기를 잠깐 왜 해야 되냐면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간 이유가 있거든요. 그 요셉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요셉의 신앙이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100가지가 넘어요.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성품이 100가지가 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아마도 이 이스라엘은 제가 한 주 만에 못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더 해서 다음 주부터 2주는 빠지시면 안 돼요. 지금 거는 맛보기입니다. 진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는 거, 이 포맷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광야예요. 이게 광야. 지금은 한 인물을 통해서 광야가 뭔지 맛보기를 해드린 거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리 금광교회 전체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것까지 우리 교회에 광야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광야를 좀 심하게 건넜잖아요, 그죠? 애들이 웃네. 네? 우리 교회가 심하게, 그 광야를 우리 교회가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너서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백명 돌아요, 고아 안에서. 그럼 똑같은 광야를 또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막으려고 제가 광야 세미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광야도 있고요, 공동체의 광야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광야도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함께 나눌 것은 개인의 광야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광야. 아마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 광야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